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4월을 보내고 5월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을 달로 또 연으로 나누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한 달을 실패했더라도 또 다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5월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도록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며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시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는 이느냐 그리스도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 부름과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름과 구원의 관계. 앞서 우리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될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을 가져야만 되고 사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또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라보다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이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욥을 통해서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10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또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분이다. 이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지만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다. 내 목숨보다도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의 형통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특히 9절과 10절, 그러니까 많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절 1절에서 4절까지는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9절과 10절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3절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이름을 불러,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에는 마음 안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들을 부를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어떤 이름들은 부를 때에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들어올 것이고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누구를 생각을 할 때에는 아주 그냥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 먹는 마음이 들어오겠죠. 자, 또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떠올려 보면 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뭐 불고기나 짜장면이나 이런 음식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입에 군침이 돌면서 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이름도 이름을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신상이 떠오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로 좋으신 분이시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자기 아내나 아들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지식이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올바른 신상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85장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이름을 불러봤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믿어야 한다. 있음과 좋음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이름 하나를 얻고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이름 하나를 온전히 가지고자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의 존재감이 얼마만큼 큰 것이냐,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왕복이나 그들이 앉아있는 높은 왕의 자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감이다. 그 이름의 존재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그 공회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존재감이 지금 공회원이잖아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법원 앞에 끌려가고 판사 앞에 끌려가가지고도 그 판사의 존재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릴 때 그 있음에 대한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풀무불 앞에 있고 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풀무불보다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이름의 좋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좋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이고 지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 때에도 똑같이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는요, 요엘서에 나오는 이 구절과 한 가지를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바꾸어 써도 되는 걸까?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다른 건데 이렇게 바꾸어 써도 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바꾸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올바르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전 방식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가요? 여기는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요, 우리 이제
마음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어떤 남자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딴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뺨따구로 후려갈리면서 깨워가지고 그년 누구냐고. 예,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뺨 따고 맞을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전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뭐 돈이 들어오고, 뭐 자식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뭐 형통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전 방식은 그러한 것들을 끌어내다가 번제단에서 불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앉았느냐,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분향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떡상이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으로 내가 판단하느냐, 이게 바로 등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판단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들을 끌어내어서 번제단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우리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에 나오는 내용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신명기 3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알면 오늘 말씀을 해석해 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이제 모세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는 이거 지키기가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고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이제 모세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이 말씀은 지키기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웠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마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말씀은 결코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져야 돼요. 만약에 다른 이름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상태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나라 얘기, 별나라 얘기처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는 돈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다. 이게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실 때에만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상반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게 되어질 때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이렇게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모셔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들을 끌어내어 십자가 번제단 안에서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서 왕이 되시고 가장 좋은 분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